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람의 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도는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직관적으로 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그렇게 귀한 말입니다. 아무라도 성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성도가 너무 쉽고 싸구려 말이 됐습니다. 성도는 정말 신성한 따르는 무리라는 거 아닙니까? 성스럽게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한문이 성도가 그 분만이 이 지식을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러한 지식을 획득하려면 적절한 방법으로 얻어야 합니다. 즉 성령께서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자신의 직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직관이 서로 결합될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관과 직관이 만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신 말이 아니라잖아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영의 직관으로 분별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고 깨닫고 경험한 것은 전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저도 꼼짝 못하고 성령님의 강권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경험한 거 너 혼자 갖고 말을 해? 이 말에 어떻게 제가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왜냐? 경험을 내가 무해해서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100%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100% 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그냥 프리로 완전히 공짜로 저한테 주신 건데 그 귀한 거 그냥 나 혼자 나만 알고 만다는 게 그 말씀에 제가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그런 경험하고 체험하신 여러분들이 계시면 당신만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나누게 하고 죽어가는 사람, 떠내려가는 사람 붙잡아주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셔야지요. 깨닫고 알게라도 해줘야지요. 그분이 자유의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그분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 우리는 전해야 될 정말로 성스러운 의무를 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나는 몰라. 그 생명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서서 알려주시고 불쌍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라면 체험하신 분들이라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즉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약간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소리 한 번은 들어보시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도 그래. 별 수 있어. 그 사람이나 나나 다 똑같지. 이러며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남과 다른 생활 정말로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정말 저 사람 정말로 일반 사람하고는 달라. 미친 사람이야. 이 정도는 한번 들어볼 만큼 하나님을 믿는 태도로 신앙으로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보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태도로 신앙을 했고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 하는 것 과감히 저는 딱 끊고 안 갈 수 얼마든지 안 갑니다. 그럼 다른 사람 만나고 교통하고 교제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는 전화 거의 없습니다. 오는 전화나 받으면 받을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전화를 할지 모르나 거의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거 해서 나올 게 있는데요. 다 육신의 것이고 죽을 것이고 다 썩을 것이고 다 떠내려가는 것이고 결국은 그 떠내려가고 죽을 것에 휩쓸리면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세계에 아무리 자기가 신령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안 가면 되지요. 거기 안 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냄새 나는데 가면 결국은 냄새가 몸에 배어라도 오지, 거기서 그냥 고고하게 올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연락 안 하고 끊습니다. 그래도 아무 하자 없더라고요. 욕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실제를 알았으니 우리의 책임은 이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용어를 쓰시가며 하라고 하시잖아요. 선포하라고까지. 선포라는 용어는 저는 굉장히 귀중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을 전할 때 그때 그 말씀의 권능이 입은 말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라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의 권능이 입혀진 말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다고 표현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나 체험 정도 선에서 나오는 말을 전하면서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한마디로 거만을 지나 오만에 교만을 지나 거만을 지나 오만에 속하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들 그러기 때문에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하면은 목사님들 내가 말씀을 전하니 결국은 그 선포한다는 단어 때문에 목사님이 넘어지는 거예요. 선포라는 단어는 굉장한 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분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그걸 전하고 나누는 일들은 이거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일들이고 지도인도 받는 일들이기 때문에 선포라는 용어를 오늘 글에서도 선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전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로 가르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라는 용어를 써야 되고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능이 입혀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는 사람의 이성에 속한 것이고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적으로 자기 영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알고 있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성에서 나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새롭고 매력적인 어구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었고 훌륭한 조직과 예화적인 비유를 써서 메시지를 웅변적으로 전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대의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친분이 교분이 보통 가까운 사람이 아닐 정도로 그 당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청중에게 이해시키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훌륭한 면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준 어휘를 사용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자기가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쓰레기로 지칭하고 버려버리고 배설물로까지 지칭을 할 정도의 그 대단한 바울이라면 이거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닮는 삶을 그 삶을 살아들이도록 우리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선언과 태도는 사람의 이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익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이성이 그렇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것은 이익이 없다는 소리보다라기보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지식을 전해주는데도 2차적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이 혹시 이 방송을 이 말을 여러 번 지금 저 방향으로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일수록 아주 듣기가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어려워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대개의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꾸 저는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영적 단계에 상당하신 분이 계실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죄송한데 대상이 아니니까
예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 방송이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힘들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거부되고 듣기 싫어지고 부인하게 되고 인정하지 않게 되고 동의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늘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많이 한 얘기니까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각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그 지식적으로 이 판단이 되고 그런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 손 쳐도 지금까지는 다른 설교나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셨는지도 모르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금까지 각인들이 생각한 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에서 멈추고 중단하셔서 오늘 밤에 기도하시는 시간에 성령님한테 꼭 물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한테 이러이러한 소리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물으십시오. 물론 성령님의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떻게 물으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물으십시오. 그러고 뭐라고 성령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되냐면 저는 성령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 성령님께서 반드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틀린지 맞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알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시는 기도를 같이 하신다면 반드시 제가 성령님과 교통교제 못할 때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사인을 알려주십니다. 맞다, 틀리다. 너는 어떻게 할 거지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반드시 주시는 것을 제가 이미 체험을 여러 차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못 들으는 게 그런 소리를 내가 어떻게 물어보란 소리야.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각인들이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그 체험을 반드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걸 계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성령님으로 나아가는 사람, 영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계기점을 마련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기도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분별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방송을 생각하시고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